내용은 구약성경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33절 구약성경 7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언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권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권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사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너희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너희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너희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또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문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 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함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를 각조에 보면 견고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오히려 히브리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소원, 즉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을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 진리가 히스기야 왕의 생활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께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처음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비굴한 자세를 취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 독점장을 받고는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던 때 히스기야는 이제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는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앞에 보니까 금을 준다더니 해서 비굴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아까 읽은 대로 10절 시편 17절하고 38절 3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은 자가 강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비굴해졌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는 백성들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으며 오늘 7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말은 다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다시 7절 8절을 읽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쓰고 명철을 짜내고 모략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당해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백성들에게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백성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장성처럼 그저 우리 옆에 가만히 서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자세로 백성들을 권면할 때 성경은 오늘 본문은 8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심지어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올바른 자세로 백성들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도를 받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와 민족들이 히스기야 왕 때의 백성들처럼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역사 이래 어느 나라도 당해낼 수 없던 연전연승의 나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왕인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모든 용사와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합심 기도의 두 가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로 어떠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그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 말씀처럼 합심기도의 두 가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둘째로 그 나타난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처럼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합심 기도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합심 기도해야 할 때 할 일은 문자 그대로 합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요건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합심 기도의 놀라운 결과가 명심해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합심 기도의 결과들처럼 마음을 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합심 기도에 나타났던 성경의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에 가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인 히스기야가 결국 교만할 때 그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다시 또 왕인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도 교만을 뉘우치게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인 왕이 지도를 받는 백성에 끼치는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영향을 살펴보면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왕은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은 재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권을 가진 왕이 재판을 전반하여 악을 선하다고 하고 또 선을 거꾸로 악하다고 한다면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왕이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요 선은 어디까지나 선하다고 그렇게 어렵고 공부하게 판단하게 되면 그러한 왕 앞에서 악한 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까 그날에는 어떠한 악이라도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8절은 심판자리에 앉아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공평한 지도자를 왕으로 모신 지도자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는 것입니까? 잠언 20장 26절은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재판을 공평하게 하여 타작하는 바퀴로 악인들 위에 굴린다고 하니 이러한 왕 앞에는 악인들이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아니합니다.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는 지혜로운 왕을 지도자로 모신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 20장 4절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올바른 왕과 그 왕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의로 이렇게 통치를 하니 그 밑에서 왕을 받던 방백들이 어떻게 불공평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왕을 받던 방백들도 역시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의로 통치하고 또 밑에 방백들은 공평으로 정치를 하니 백성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밑에서 지도를 받는 백성은 강풍을 피하게 됩니다. 폭풍에서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땅에서 냇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로 가리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 통치하는 왕과 공평으로 정치하는 방법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은 참으로 부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레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향입니다. 왕의 실수로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 대표적인 보기가 바로 다윗의 말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자살을 한 실패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던 다윗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역시 인간이니라 한때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다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피해를 백성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 왕의 실패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또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자신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스스로 범죄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피지도자인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크며 왕을 잘못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범죄하게 된 여로보암 당시의 피지배자인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또 백성에게 끼친 왕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치자인 왕과 그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것입니다. 지도자인 왕이 선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선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인 왕이 범죄를 할 때 그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까지 자동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왕과 백성들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끼친 왕의 영향은 우리 교회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지도를 바로 만날 때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바로 만나지 못했을 때 성도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불리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위에서 왕이 백성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나에게 지도를 받는 많은 양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대로 복을 받게 하는 지도자가 될지언정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까지 불행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어느 나라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여 악한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을 만나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범하여서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여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 아버지여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들어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끝까지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 성도들이 또 아버지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정말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끝에 회개하여서 정말 높은 자리에 왕실의 높은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85자입니다. 내 주는 강한